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또한 능력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허락하신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항상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빛 가운데 신앙의 행보를 드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때마다 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양주 또 동두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주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칠례 선교를 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지켜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만이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속히 건강 회복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집회 모든 시정도 주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칠례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양주교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1년도에 1995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2001년도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여 전이죠. 2014년 12월 달에
칠레의 선교를 위해서 초용회의 명을 받고 교회 명을 받고 칠레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옆 가까이에 있는 양평교회에서 제가 있었고요. 양평교회에 있을 때 여기 설교를 한번 왔던 기억이 나고 또 입당식 때도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칠레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일 긴 나라 하면 이제 칠레라고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칠레는 남북 길이가 총 4,3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5번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바로 이 칠레인데요. 제가 이제 그 칠레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또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던 부분들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칠레라는 나라에 대한 간략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네. 보이시죠? 네. 칠레는 남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남과 북이 길고 동서는 좁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평균 폭은 약 150에서 200km 정도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길이가 이제 4,300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는 1,8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 땅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GDP가 2,349억 불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7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한 3,000불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28,000불 되니까 반이 조금 안 됩니다만 이 수치는 이제 칠레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주변 국가에서 돈 벌러 오는 사람들 조금 이제 못 사는 그런 이제 나라들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수치여서 실제적으로 칠레 사람들만 하면 약 25,000불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그 칠레 사람들 순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나라입니다.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칠레라는 나라는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도인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북쪽은 이제 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70% 이상을 이 칠레에서 하고 있고요. 은도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아래쪽으로 남쪽으로는 농수산업이 주로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아래쪽은 우리나라 기후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칠레산 농수산물 많이 이렇게 먹고 살아가죠. 그래서 특히 이제 포도라든지 또 뭐 칠레산 홍어라든지, 참고로 칠레산 홍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어를 좋아하는데 칠레 가서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전량 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자체가 구리값의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구리값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특히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카톨릭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 90% 이상이 카톨릭인데 이 칠레는 67% 정도가 캐톨릭이고요. 16.4% 정도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율이 좀 높은, 물론 그 중에는 또 무신론자들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있는 형편이고요. 말은 캐톨릭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토착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미신을 믿듯이 그 사람들도 캐톨릭을 그냥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본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한 채로 막연하게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으니까 자기는 천국 갈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칠레 땅은 하루에 4계절이 공존하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있는 이 안토파가스타 지역은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약 1,400km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사막 지역인데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막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지금. 사막 지역인데 그 도시 자체가 북부 광산업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산 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비 도시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좀 비싼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미 전체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가 어느 도시냐 하면 이제 칠레 안토파가스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컵을 산다 했을 때 이 컵을 한국에서 이제 10,000원 주고 산다고 해보죠. 그러면 칠레에서는 이것을 10,000페소에 삽니다. 그러면 10,000페소가 한국 원화로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 원화로 1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산품은 2배가량 비싼 그런 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서울에 버금가는 그런 임대료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가 2004년 12월에 들어가서 2015년 14년 12월에 들어가서 2015년 1월에 교회당을 준비했는데 30평 정도 되는 그 조그만 그 이제 오피스 건물의 1층에 그 교회당을 준비를 했는데요. 30평 정도 되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125만 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230-4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요. 결코 싸지 않는 그런 수준의 임대료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물가 지수를 따져 보면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좋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의 중국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비싸게 주고 사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물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준으로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칠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선교를 떠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인이 2001년도 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물론 저뿐만 아닐 겁니다. 모든 전도인들이 전도인이 되어졌을 때 마음속에 품는 것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또 환경들이 주어지지 못해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칠레라는 그런 처음 개척이 되는 그런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이제 가게 되는 과정 속에 조금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페인에 돈을 벌려고 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이제 연계가 돼서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었는데,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영고가 되신 분들이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수원교회에서 구원받고 그 신앙생활을 하던 강명구 형제님이라는 그 가정이 이제 2013년 하반기에 이게 칠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이 이제 포스코 건설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 포스코 건설에서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 그런 이제 일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원래는 가족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칠레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결론을 내리고 그 가족이 이제 함께 그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환경도 전혀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다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자매님이 계속 형제님 가정이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014년 9월 달에 수원교회에서 강성구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칠레로 이렇게 선교를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제 교회에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칠레 선교를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형제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기 선교사가 가 있는 상태에서 형제님이 그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추락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가 형제님이 담당하는 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현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칠레 선교하는 것을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그 가정이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가 됐으니 그 가정이 들어와야 될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곳에 그 가정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대로 포기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정이 없더라도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보내만 주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형제님은 돌아왔는데 자매님과 아이들이 거기에 남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참 대단한 사실은 결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과 아이들이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딸이 둘이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형제님도 없는 상태에서 자매님만 있는다는 것이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런 결정을 내려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렇다면 칠레 교회를 시작해 봅시다 해서 이제 제가 그 12월 달에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선교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기다렸던 것이 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또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비행기에 올라서 쭉 이제 가는데요. 제가 LA를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웬만해서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40이 넘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런 게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 마음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야, 내가 괜히 선교 간다고 그랬나?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요. 야, 이제 출발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한번 가보지도 않는 땅. 그리고 누군가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그냥 막연하게 가야 될 그 땅. 그 땅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좀 엄습해 오면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야, 내가 괜한 결정을 해서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교차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동안의 그 생각에 젖어 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칠레 선교 나갈 때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정말 열심히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런 땅,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 이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비행기에 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비행기 안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제 그 교만된 마음,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게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기도를 했던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 갔다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들 하셨던 말씀이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도 힘들었지만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때도 많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올라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기도가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와 함께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칠레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칠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칠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났던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막연함으로 인해서 왔던 그 두려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를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했던 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익히 다 알고 있듯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렇게 구별해낼 때 가장 첫 번째로 제외 된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이거는 질문이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 있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좀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지금까지 말을 하고 살아왔지만 많은 부분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충만함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가졌던 것,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로 의지하고 나가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생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아마 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방금 제가 또 질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답변은 누가 해야 돼요? 원래 이러세요? 뭔가 좀 주고받는 맛이 있어요. 얘기가 진전이 되는데 그냥 혼자 하라는 얘기죠. 그죠? 물어보지 말고 귀찮으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여러 많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못 이룰 곳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말들 쭉 하면은 맞지 아마 속으로 다 그러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면 되는데 예 하고. 그죠?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의 지혜 또한 여러분 무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믿고 나아갔을 때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능력 없으신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내 믿음이 내 삶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어떤 전능자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 뭔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배우면서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믿는 자가 그 기적을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언제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떤 분들 간증하면 그런 말 많이 하시던데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실제로 따져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쉽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기적입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믿기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기 잠깐 표시를 하시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돼 있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론 여러 인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희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자랑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학식이 많았고 지식이 많았고 아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자기의 아는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잘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많은 지식이 있었고 또 말에도 언사에도 능통함이 있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는 전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의지했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렇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던 것은, 내 지혜로 하지 말자.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준비되어져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안토파가스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매님 댁에서 그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7분 정도 되시는 분이 주일날 모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6분 중에 몇 분이나 구원 받았는지는 지금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자매님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니까 그냥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오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좋으니까 자기 교회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는 가운데 그분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파티하고 이런 문화를 굉장히 즐기는. 그런데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관계.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자기를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의 모임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당을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평 정도 되는 그 교회당을 계약을 하고 1월 한 달 이제 2월까지 한 2개월여 준비를 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님이 참 열심히 함께 했던 그 자매님이, 우리 편하게 그냥 김자매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씨앗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됐으니까 와서 말씀 듣자고 해서 이제 첫 번 집회 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간판 걸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홍보물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보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자, 그렇게 기도를 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이,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칠레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사람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릅니다. 주변 국가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 통역을 했던 그 형제가 2015년도에는 이제 페루에서 왔고 2016년도에는 에콰도르에서 형제들이 왔었는데, 그 페루에서 온 형제가 그래요. 자기가 리마에서 인터넷을 쓸 때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인터넷을 썼는데 속도가 몇 메가 나오냐면 5메가 나온대요. 5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5메가 쓰라 그러면 갖다 던질 거예요, 아마. 그죠? 이런 것도 인터넷이라고 쓰냐고. 그런데 이 칠레 오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칠레는 100메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뭐 그냥 주어져서 쓰지 뭐 그게 빠른 건지 어쩐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레 땅에도 한류 문화가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K-팝이라고 표현을 하죠. 젊은 아이돌 그 K-팝, 그것을 좋아하고 또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드라마를 줄줄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를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뭔 소리 한가 멍하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이 한 2,500명 있기 때문에 한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도 운영하고 해서 이제 그런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 안토파가스타 지역에는 한국인이 한 10여 가정 정도, 그것도 주재원으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한인회가 구성이 돼 있거나 뭐 한국 문화를 알릴 만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한글 학교를 해보자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월에 한글 학교를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를 하기 전에 포스터도 만들어서 앞에다 붙이고 대대적인 홍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이제 저희 형제 한 명이 페이스북에 한글 학교 합니다라고 올렸어요. 그런데요, 그거 보고 몇 명이 왔냐면 60여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좌석이 한 60좌석 정도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60여 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찬 상태로 한글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학교 오신 분들을 그냥 공짜로 하면은 아무래도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비를 이제 걷었어요. 학 비용을. 그래서 한 달에 10,000페소. 보통 거기서 어학원을 다니고 어학을 배우려고 학원을 등록을 하면 적게는 50,000페소, 많게는 100,000페소 이상씩을 주고 어학을 배우는데 10,000페소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몇 번 물어봐요. 진짜냐고. 진짜 10,000페소냐고. 진짜 10,000페소라고. 그래서 그걸 걷었습니다. 걷어서 뭘 했느냐면 그 사람들 유인물 나눠주고 그 남은 돈으로 다 뭐 했냐. 이렇게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서. 왜 한국을 좋아하니까. 한국에서 음식에서 먹이고 때로는 부침개도 해서 먹이고 잡채도 해서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자매랑 김자매님이랑 두 분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애들 먹이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 2명이 했는데 형제 자매 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계속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말씀 배워보자고. 성경 배워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그 한글 학교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이제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이거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집회도 하고 5월 달에도 집회를 하고 해서 이제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전도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접점이 없으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뭘 했냐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방전도 하면 잘 안 먹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노방전도 하면 그래도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것도 얼굴 색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 갖고 그렇게 해서 전도돼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몇몇 분 계십니다, 교회에. 그래서 계속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노방전도 합니다. 집회했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5월달 집회가 됐는데 이제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가가지고 무작위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친구 전도하고 가족들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5월달 집회를 했는데 몇 명이 왔냐면 70여 명이 온 거예요. 새로운 용원만. 그리고 이제 자리가 부족한 거죠. 물론 이제 호기심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호기심에. 그래서 이제 첫날 끝나고 싹 빠져나갔죠. 그리고 진짜 말씀 들을 만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아닌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또 계속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2015년 한 해에 구원받고 교회에 남아 계신 분이 약 7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었고 또 어려운 과정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어려움들 또 힘든 역경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아이 낳을 때가 되면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난 기쁨으로 그 해산의 수고를 잃어버린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어머니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애 안 낳아봤어요? 제가 우리 자매 보고 그걸 느꼈거든요. 사실은 자매가 첫째 낳더니 안 난대. 얘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둘째 낳더라니까요. 왜? 그 생명 탄생한 것이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그 2015년 한 해 동안 사실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옆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고 또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 가족들이 있는 타 지역에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칠레 사람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칠레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했던 것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칠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귀한 복음,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말 하면 갑시다. 근데 어디예요? 가까워요. 여기 근처입니다. 근처가 어딘데요? 한 5시간만 가면 돼요. 여러분 5시간이 근처예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다른 도시가 이 사막을 사이에 두고 한 3-4시간 5시간 가야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옆 도시인 거예요. 자기 옆 도시. 그래서 그 5월 이후부터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타 지역에도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수도인 산티아고도 전도가 되고, 그래서 어디든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해놓고 나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정말 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는 그 전도 비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신방 가고 한 번 전도 집회 가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한 100-200만 원씩 깨져요. 근데 그거 누가 후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비랑 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런 거 모아 가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물질은 따져보면은 물질 나올 때는 없는데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전도하러 못 갑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거기에서 더 크게 느꼈습니다. 한 번은 전도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하고 약속은 해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 보는 연락처예요.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형제 대신해서 전화를 했대요. 칠레에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복음 위해서 제가 좀 헌금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후원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뭐 일면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칠레 복음을 위해서 그냥 기도 가운데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해주셨는데 딱 그 돈만큼 전도 집회 때 필요한 돈만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년여 세월 시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어요. 말도 안 되고 제가 전하는 말은 어눌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그 설교를 듣고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받고 형제 자매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칠레는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만 마약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약했던 사람도 변화가 돼요. 여러분, 마약 끊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구원받고 그게 변화가 됩니다. 술 마시던 사람들도,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잘 변화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시절도 있습니다. 완전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하지만 술 마시고 있던 형제자매들이 술을 끊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먼 친척되는 누님인데 서울교회 다니시는 이제 자매님이세요. 자매님이 이제 집에, 저희 어머님 집에 방문해서 잠깐 교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거기 매형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쭉 얘기를 하면서 매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사람을 다뤄보고 밑에 부하 직원도 있는데 얼러보고 달래보고 그 다음에 또 책망도 해보고 했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러지 않아요? 얼굴도 변화되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보면 얼굴이 항상 환하잖아요. 원래는 화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째 우리 양쪽교 형제자매님들 오늘 좀 힘드셨죠? 얼굴 빛부터 바뀌잖아요. 그죠? 얼굴빛이 바뀌고, 그러면서 형제자매들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나오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대체적으로 2년 미만의 구원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인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형제자매들 와가지고 좋은 걸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말씀 시간에.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원래 칠레 사람들 고기를 많이 먹어서 힘이 세서 그럽니다. 뭐 이러던데, 여러분 힘이 세다고 안 피곤합니까? 고기 먹는다고 안 피곤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스펀지 아시잖아요. 스펀지. 물을 뿌리면 스펀지는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면 쫙 빨아들이듯이 눈이 땡글땡글 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나도 눈 큰 사람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그만큼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간증하는데 처음에는 간증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차츰차츰 뭐가 나오면 말씀이 나와요. 어제 배운 말씀이 이랬는데 이랬어요 나는. 이런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국에 뭐 5년 10년 이상 돼서 신앙적으로 신앙된 상태에서 영그러진 상태에서 나오는 간증 못지않게 형제자매들이 자기가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느낀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그 변화를 누가 시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뭐 동창회 많이 나가고 요즘 뭐 프로그램 보면은 이게 강의하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 그거 들으면은 사람이 변화돼요? 그거 가지고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 과정 속에 믿는다고 핍박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가족들은 다 캐톨릭이거든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거 가족들은요,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서도 그래요, 특히. 그러니까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이단 취급. 그런데도 여러분 꿋꿋이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 저들 가운데도 생명이 있고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구원받으면요, 또 이 눈물 흘리면서 또 간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그랬잖아요. 능력. 자, 그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변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실제 체험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만 나는 잘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들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정말 칠레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칠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가 유지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문화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속성도 틀리고. 여러분 우리 코리안 타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조금 늦게 오고 막 이런 거, 그죠? 저는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칠레도요 칠레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늦는 거는, 보통 1시간, 2시간 늦는 거는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 전화하잖아요, 안 와서. 전화하면은, 그래, 가고 있어. 집에서도 안 나왔으면서.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2시간 후에 와요. 와가지고요, 미안한 얼굴 색도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내가 일 있어서 늦게 올 수도 있지. 네가 기다리면 되지. 무슨,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야 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이 이쯤 되면 미안하단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 성향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빚진자잖아, 빚진자. 빚진자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왔다면 그럴지라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는 건,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사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뒤로 후진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어디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지혜를.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가스펠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한 사람이란 찬양 아시죠? 아유 참, 좀 모른다, 알면 안다 대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 가사 내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하나뿐일지라도.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네? 그래요. 주님 오실 거라는 그 찬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명백합니다. 왜?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되겠죠.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돈이 많이 들든지 들지 않든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깔라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사는 안토파가스타에서 한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조금 빨리 달리면 한 2시간 반 정도만 가는 곳.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매일 전도 집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저녁 집회를 8시에 하는데 집회 끝나고 저녁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후에 출발을 해서 가서 집회를 하고. 자,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이제 전도된 분이 한 4분 정도 처음에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3일차 됐는데 딱 한 분 남은 거예요. 한 분 남았는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내일도 오셔야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됩니다. 저 내일 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저녁에 이제 오는데 내 마음속에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한 사람 때문에 내일 또 이 먼 거리를 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DVD로 보게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너 비행기 안에서 했던 기도가 뭐니?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달려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새 그 마음을 저버리고 DVD를 틀어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왔어요. 대답 안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집회했습니다.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걸 보면서 정말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 그것을 그때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자.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게 붙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 꼭 가야 되느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변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도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희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신 겁니까?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큰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희생을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가 좀 피곤하다고, 내가 조금 세상에 물질 든다고 그걸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치 못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어도 아닙니다. 내가 뭐 부유했어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그렇잖아요. 정말 한 영혼 전도하려고 여기서 부산도 가고 어디든지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거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계명이 또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옆에 이렇게 돌아봐요. 예, 옆에 돌아봐요. 예, 그 옆에 있는 내 이웃, 형제자매, 우리는 마땅히 그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죠?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계시죠? 저기 봐봐요. 서로 사랑하라 써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다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대답 안 하신 분도 계시죠,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때로는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때로는 형제자매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부딪힘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어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선교하면서 느꼈던 것이, 여러분, 바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형제 자매 미워할 틈이 없더라고요. 미워할 틈이. 여러분, 형제 자매들 행동하는 것이 다 내 마음에 든 것만은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미워할 그 힘쓸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다 힘써야 돼요?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도 부족할 시간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그거 느끼시죠? 네?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형제자매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토파가스타 형제자매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주님 위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헛된 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냐. 물론 우리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그러신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좀 찔리신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헛된 것에 시간 빼앗기고 헛된 것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진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뭐가 수반이 될까요? 희생이라는 것이 수반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외부 전도 집회에 나가려면 그래도 한 20, 30명이라도 모아놓고 전도 집회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야죠.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요. 그래도 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갈랍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20명, 30명 모은 것 중요합니다. 예, 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20명, 30명 아니라 100명이라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칠레 사람들 보면은요, 자신들은 참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참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종교적인 우월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 보면서 그랬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구절이요, 딱 칠레 사람들을 보면 그 말씀 구절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 길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그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정말 구원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에 온 게 지지난 수요일 날 왔으니까 한 이제 1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오기 전주에 이제 남쪽 지역에서 이제 수양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이제 수양회죠. 원래는 수양회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회장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정말 가족들 전도에 대한 마음이 커서 우리 이 안토파카타에서 북쪽으로 한 400-500km 떨어진 이끼끼라는 도시에 부모님이 사는데 그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그 남쪽에 산티아고에서 약 500km 아래쪽으로 떨어진 컨셉시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이제 칠레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 이제 5개의 도시가 모여져서 하나의 이제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획하는 것이 그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1월 달에 이제 그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듣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서로 자기들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겠다고. 왜? 그 지역에 자기 가족들이 있고 산티아고에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 전도하러 자기들이 가겠대요. 자, 그렇게 전도로 가려면은요, 여러분, 돈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왜요? 이 산티아고에서 안토파가스타까지는 차로 가면 16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행기로 가야 돼요. 비행기로 가려면 1인당 항공료가 지금 이제 칠레는 굉장히 그 휴가 시즌이라 비쌉니다. 최소 20만 원 이상은 줘야 돼, 한국 돈으로. 그러면은 부부, 아이들까지 하면은 4명이 간다고 치면은 한 80만 원 돈 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전도 집회가 하는 지역까지 가려면 또 이제 버스를 타고 한 5-6시간을 가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또 자기 회비 내야 돼요. 또 전도하시는 분 회비까지 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서로 가겠답니다. 제가요, 그 돈이 많이 든 걸 알기 때문에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요, 그 광고를 듣더니 너도 나도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마음속에 야, 나보다 낫네. 나는 돈 많이 들까봐 형제자매한테 가자는 권유를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합시다. 대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양회로 합시다. 수양회. 그래서 먹고 자고 그 공간 빌려가지고 먹고 자고 거기서 전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부적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남쪽에서는 전도가 시작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북쪽에서만 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남쪽의 전도를 위해서는 산티아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산티아고에 한 20여 명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고 있었는데 선교사 지원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원래는 작년에 자립을 하려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선교사 지원하신 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폭교회에 있던 우리 진세상 전사님께서 선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올 1월 달에 산티아고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세워지고 첫 이제 집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봅시다. 왜냐하면 같이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수양회를 너무 멀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사실은 1차로 학예 수양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북쪽에서 우리 안토파가스타에서 3박 4일 동안 한국처럼 똑같이. 근데 그때도요 제가 학예 수양회 하자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학예 수양회도 이렇게 합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했던 형제자매들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학예 수양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80여 명 참석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그리고 이제 또 올 제가 돌아가면 4월 중순에 또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쪽에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하자라고 산티아고하고 안토파가스타 같이 해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이 참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5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새로 오신 분이 21명이었습니다. 21명, 물론 그 중에는 그냥 인사치레로 왔다 가신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4분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칠레 남부 쪽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거. 그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그 지역에 또 신방하고 또 집회를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300-400km 또 남쪽으로 떨어진 떼모코라는 지역에 우리 안토파가스타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자기 고향에 와서 전도를 해달라고 이번에 그 수양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명 모아놓으세요. 갈게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한 명만 있어도 저는 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갈 거예요. 전도하러. 왜?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걸 보면서 때와 시기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제 나름대로는 물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칠레가 15개 주가 있는데 그 15개 주에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도시들 전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시기 언제까지 해야겠다 제 생각 속에는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선교사라고 해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현지인들이 훈련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라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이제 조금씩 그 형제들을 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적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래서 2015년도에 70여 명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져서 여러분 이제 또 다른 1년 만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사실은 참 그게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원했던 것이 한 100평 정도 규모의 어떤 건물을 원했는데 그런 건물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한국 돈으로 한 달 월세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거기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건물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여러 군데 찾았는데 하나님이 때에 맞게 또 예비해 두셨던 것 같아요. 한 가정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집이 조금 큰 가정집이에요. 거실도 크고. 그런데 그 뒤편이 공터였습니다. 공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놨던. 그게 한 60평 이상 되는 그런 공터였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100평짜리 임대를 했을 때 월세하고 이걸 3년 정도 임대를 해가지고 내가 뒤에다가 간단하게 건물을 지었을 때 비용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짓는 게 조금 더 싸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고 그냥 공터에 있는데 임대료가 그것도요 190만 페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350만 원 이상 되는 월 임대료가. 그래도 그것도 싸다고 난립니다. 다른 분들은 정말 싼 거 잘 구했다고.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싸다면은 도대체. 그런데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해서 이제 교당을 준비해서요. 한 60평 정도 되는 강당, 그리고 이제 부속실 한 4개, 그리고 이제 원래 있는 한 200석 규모로 이렇게 교회당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이제 작년에 했으니까요. 3년 안에 그걸 다 채워서 이제는 교회당을 이제 짓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또 꾸준히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 작년 말에 3개월 이상 안 나오신 분들 명단에 조금 빼고 좀 정리를 했는데 한 120여 명 이렇게 형제 자매들 지금 교제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 자매들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교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되면 교회 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 일을 하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들 가진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나 칠레나 구원 받으니까요 마음들이 똑같으라니까요. 그래서 간증하는 얘기 들어봐도 똑같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작년 10월 달에 자매님 한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그 사돈, 이제 청년 우리 자매인데요. 그 사돈이에요. 사돈인데 하도 와서 말 좀 들어보라고 하니까 이분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내가 한번 가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자매님이. 그런데 하루 말씀 딱 들었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와,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딱 구원받고 나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 목사인데 구원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구원을 받기는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쭉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요 정말 구원이 확실해요. 그래서 남편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전도 집회 때 남편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요 조금 약간 좀 도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직업상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칠레의 연방 경찰이에요. 페데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FBI에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관들 특성 아시죠? 매사에 의심하고. 여기 혹시 경찰 있으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분인데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 집회 참석 구역 집회인데 오셨는데 하필 제가 이제 스페인으로 처음 혼자 그냥 집회를 해보는 그런 그 이제 집회였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속으로 걱정되더라니까요. 하필 이럴 때 와갖고. 야,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도도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떨려 죽겠는데. 처음 혼자 스페인으로 집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도 녹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 보면 어떻던가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막 웃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스페인어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콧대 높은 사람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하니까요, 자세가 틀려지고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말씀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느꼈다니까요. 느낀 게 있어요. 야, 내가 말하는 것은 어눌하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으니까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 못하는 스페인어지만 꾸준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물론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또 어려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느낄 겨를 없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잊도록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선교 보고 할 때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 좀 하라고. 그래야 더 관심 갖고 기도도 하고 또 후원 다 해줄 거 아니냐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신데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2년 칠레 선교를 하면서 제가 부족함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그래? 뭐 내가 안 도와줘도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마음 드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부족하게 하신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부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 제가 동의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내 있는 것 그대로 하려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느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그대로 그냥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관심이 덜하든 또 후원이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뭐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고 역경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역경, 여러분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많이 다른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나누고자 싶어서 이 선교 보고의 내용을 그 방향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사실은 지금 두렵고 또 긴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씩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산티아고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한 6개 지역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제가 시간 되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신방을 가고 또 돌아가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칫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이 그 평강들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도 사람인지라. 그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갖는 것이 긴장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크게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일하는 통역사가 지금 이제 2명이 계속 일을 했었는데요. 그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힘들어 죽겠대요. 하시면서 에콰도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페루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거의 월요일도 없이 막 일을 좀 했거든요. 2년여 동안. 왜 제가 그랬냐면, 제가 이제 전도인이 처음 되고 서울교회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때는 중앙 신학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전도인들 들러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홍 목사님, 서 목사님 이렇게 그 강의하신 것 공부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예 수양을 앞두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서 목사님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전도인들은 휴거는 있지만 휴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전도인들은 우리 쉬는 거는 주님 앞에 가서 쉽시다. 그 말씀 하신 게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꽉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 쉬는 건 주님 앞에 가서 하자. 그래서요, 좀 월요일날 좀 시간 있으니까 좀 쉬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 있으면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도 막 일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막 옆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왜 본인만 생각하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통역사는 쉬게 하지 뭐. 쉬게 하지 뭐 하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사가 이제 쉬라고는 했는데 내가 나와 있는데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옆에 있다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좀 충전도 하고 좀 쉬었다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쉬는 것 주님 앞에 가서 쉬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그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쉬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음 없으세요? 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일을 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저를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때 나도 만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셨다고 할 때까지 내가 만족해서 멈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근신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긴장하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근신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주님 오실 날 예비하는 자는 근신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칠레 교회 물론 우리 양주교회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물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권에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우리 스페인어 쓰거든요. 여기 스페인 교회 지금 후원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 후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조금 짬이 나시거든. 우리 칠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칠레 전역에 이 복음의 물결이 차고도 넘치는 그러는 가운데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 지역에 우리가 지금 계속 선교 이제 모임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끼께 지역, 물론 다 기억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좀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이름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안토파가스타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 산티아고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끼께에도 형제자매들이 있고, 여기에 가장 먼저 지금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될 교회입니다. 그리고 차냐랄 지역에도 형제자매들이 있고, 콘셉시언, 그리고 그 지역 외에도 또꼬비아, 오바이에, 때묻고 이런 지역들에 계속 지금 전도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깔라마 지역에도 이렇게 전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개 주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속히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너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너무 크게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칠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그 칠레에 제가 말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하나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요. 요거 잠깐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부채춤 추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유튜브 찾아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한국인 형제 자매님들 위로해주고 싶다고 본인들이 직접 저 부채 다 만들고요. 몇 날 며칠 해가지고 부채 만들고 한복 비슷하게 이렇게 옷도 본인들이 재봉질해서 만들고 해가지고 저렇게 해줬어요. 그 모습 보면서 어찌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들 마음속에 그 복음을 깨닫고 그걸 전해준 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걸 보면서 참 느꼈고요.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참 막막했는데 한국에서 한 형제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뭐 건물 뭐 하나 짓는다면서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짓는다고. 그럼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와서 도와주면 좋죠. 근데 올라오면 자비랑에서 와요.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은 다 끊고 3개월 동안 와서 급여 하나도 안 받고 저 건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하는 대로 우리는 일을 모르니까 따라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또 청년 형제 한 분이 잠깐 직장을 쉬게 됐다고 또 와서 좀 도와줄 일 없냐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또 비행기표 다 끊고 와가지고 마무리될 때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또 바로 직장 돼서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토파가스타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예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손길들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정식 선교팀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몇몇 형제자매들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방문도 해주시고 또 와서 헌금해 주시고 같이 교제하고, 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직접 손길을 뻗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칠레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저희들 너무 많은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칠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전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함께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 체험하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또 지혜로운 뜻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